인류의 시작은 곧 가정의 시작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의 시작은 곧 가정의 시작입니다. 가정의 시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인류를 대표하는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아담과 가장 잘 어울리는 베풀인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혹시 부부된 분들이 오늘 산부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에게 가장 어울리는 조력자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부인들에게 당신 나와 가장 어울리는 조력자로 베풀이라고 꼭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남성들은 잘 고백을 못해요. 오늘 이처럼 부부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에덴 동산에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인간 사회의 조직인 가정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어떤 조직에서도 인류 최초의 조직인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어떤 조직도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이처럼 가족을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과 동시에 우리를 복되게 하는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1부와 2부의 배인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가정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어느 대를 가든지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가정에 대한 공통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가정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기독교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스위스의 국제 도시인 쥐리히에서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위대한 교육학자로 일컬음을 받는 페스탈로치입니다. 저는 쥐리 방문하다가 가장 인상에 남는 것, 그가 쥐리에서 2년 동안 머물렀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이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뭐 한 사람이 2년 동안 살았던 것이 뭐 그 큰 대수라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기독교 국가인 스위스가 페스탈로치를 민족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가족과 함께 가정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온 인류에게 전달하는 안내판으로 살았고 지금도 안내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의 위대성은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동의가 되십니까? 가정 소중합니다. 가정이 든든해야 국가가 든든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 페스탈로치의 어떤 인생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가정 안에는 가장 큰 선물인 가정 안에 가장 큰 선물인 아내가 있고 가장 큰 자녀가 있다는 사실들을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가정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인생의 결론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가정에서 출발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곳은 가정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가정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결승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가족의 기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족의 기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지극히 합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며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거듭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처음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10계명을 선포했는데, 바로 다름 아닌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그 증거된 놀라운 결과물들을 부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명령이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으로 사람 곧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거듭 강조되고 매우 중요한 단어들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오늘 보면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우리 믿음으로 봤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뭐 구약의 원문이 히브리어도 영어 번역본에도 한글어도 분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를 공경함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가끔씩 한국인의 정서인 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부인을 소개하는데 우리 와이프라고. 맞아요? 아니, 내 와이프지, my wife. 그래, 가끔씩 우리가 좀 뭉뚱그려서 잘못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표현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부모를 알겠는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이 어떤 의미로 전달할까요? 여기에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의 장기 중에 무겁고 귀중한 간으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귀중하다는 겁니다.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내 부모를 귀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몸 안에 있는 장기는 사람의 신체의 50분의 1 정도의 무게가 있잖아요. 무겁고 귀중하고 그리고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귀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구분해서 사용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님 외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카베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향해 얼마만큼 중요하게 당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종교개혁 현장을 순례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부모에게 주신 이 중요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종교개혁의 바탕이 된 가정을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고백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수많은 가정들을 다시 바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므로 영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효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 영적 책임을 다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부모라는 말씀입니다. 루터는요, 참 노래를 잘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찬송가도 많이 썼고, 그가 공부할 때 학생 시절에 좀 학비가 모자르면 독일의 전통으로 내려온 게 있는데, 조금 넉넉해 보이는 집 앞에 서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뭐 봉투에 만 엑스가 들었든지 작은 엑스가 들었든지 나와서 건네주면서 그 학생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격려합니다.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94세 일기로 천국에 들어가셨지만, 제가 아내에게 종종 이런 얘기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좀 노래 한 곡 부르면 어떨까? 한 번도 예스라고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손사래를 칩니다.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평생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아내를 향해, 저희 어머님은 음식솜씨가 참 좋으셨거든요. 제 아내도 음식솜씨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시사철 식혜를 잘 만드셨는데 맑고 담백하고, 그리고 쌀알을 둥둥 띄어내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솜씨를 갖고 계셨습니다. 제 아내는 자다가 깨나도 그거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잖아요. 부모만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님 생각. 루터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가 부모님 생각, 특별히 어려운 시절에 그를 혼내고 야단했던 어머니의 그 훈계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흔적을 빼곡하게 기록하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을까요? 생물학자들이 놀라운 결론 하나를 추론을 했는데 부모님이 피를 흘리며 낳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 피를 흘리기까지 공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마땅히 부모님을 피 흘리기까지 공경해야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가장 의존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가끔씩 어미소가 새끼를 낳는 것 보았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어미소가 한두 번 핥아주면 금방 일어나요. 그리고 뛰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 지극히 의존적인 존재로 생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부모님께 받았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시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큰 부모의 사랑을 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차원 높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먼저 받았던 히브리 민족은요, 차원이 높은 해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은 재산을 물려받으려 하지 말고 신앙의 인격을 물려받으라고 합니다. 신앙의 인격.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의 인격을 물려주는 부모가 부모 공경에 관한 내용들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인격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90% 이상을 국가에서 환수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얼마만큼 부모를 향한 정말 귀중한 교훈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잠언 23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 시대. 요즘 금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많이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예루살렘 거리엔 돌멩이가 굴러다닌 것보다 금덩이가 흘러다닌 것을 보는 것이 훨씬 쉬웠대요. 여러분,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이 땅에 실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부모 공경이요, 부모 공경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이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제가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또 바꾸세요.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첫 계명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고 그들이 영적 유산으로 자손에게 물려주었거든요. 먼저는 대인 관계의 첫 계명입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가장 먼저 대인 관계 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다음으로는 거룩한 삶의 첫 계명입니다. 부모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앉는 이 모습을 보고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특별히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적으로 누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영구적인 복을 부모 공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당대
받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보다 우리의 자손들이 받을 복은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시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의탁하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안내자가 바로 지혜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물질이 많은들 악한 일에 사용한다면 무슨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준다 할지라도 그 건강마저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부모 공경에 사실상 성경은 순종에 관한 내용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당연히 부모를 공경한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건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새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금보다 귀한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또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금보다 귀한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 금보다 귀합니다. 금보다 귀하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한다면 예배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금보다 귀한 신앙을 전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 부모에게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도무지 갈보리 언덕에 자신이 못 박히실 십자가를 지고 갈 기력이 없을 때 로마 병정은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때의 그 현장에는요, 백성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대목에 보면 예수님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지금부터 말씀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너무 참혹하고 남아있는 갈보리 언덕에 이르기까지의 그 짧은 거리가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아 피 흘리면서 걷는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매달려 있는 건 너무 참혹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산부 예배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좀 약해져도 세상을 따라가면 괜찮습니까? 부모가 자신을 위해 울지 않으니까 자녀를 위해 울 만한 바탕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울어야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대열에 서지 못한다면 그 지옥의 무서운 고통, 형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갈수록 교회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흘려든 말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뭐 늘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유럽의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신앙으로 미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유럽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청교도들이 미대륙을 개척할 때 그들의 표지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청교도들 역사를 연구하다가요, 특별히 미대륙을 순례하면서 공통적으로 받았던 것, 가슴을 울리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다.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는 건 역시 조금 줄 뿐이다. 그러나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뭐 부모와 자녀 간에 숨길 거 있나요? 우리 아들 녀석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뭐 동산 부동산 합하면 얼마나 되세요? 그러면 뭐 나를 위해서 조금 감출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차원이 낮은 생각에서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규모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물질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는데, 신앙 전수는 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형질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출생을 통해서 자동으로 전해지듯이 신앙도 자동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위험한 발언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믿음 자기 알아서 하겠지요. 때가 되면 믿겠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믿음도 하나 못 지키는데, 금보다 귀한 믿음도 하나 못 지키는데 자녀들이 그저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전수는 유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 전수는 유업입니다. 유산입니다. 반드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유업입니다. 신앙은 금보다 귀합니다. 반드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영적 유산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신앙 부모이십니까? 신앙 부모란 자신과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부모를 말합니다. 신앙 부모란 자신과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부모가 다름 아닌 신앙 부모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좀 도전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 절대적인 내용 가운데 저는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왜 이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모범이 됐을까?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신앙 전수를 연구하다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결단이 담긴 고백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부모는 자녀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것을 맹세했습니다. 부모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것을 맹세해야 합니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녀들을 가르쳤는데 자녀는 부모의 기독교적 가르침에 순응할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맹세하니까 자녀들에게 맹세하게 가르치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 두 가지의 고백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결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신앙 전수로 영원한 언약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영원한 언약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셨던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3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복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오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실천하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습니까? 가난한 자가 됐습니까? 거부가 됐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대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복받는 근거인 영원한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람으로는 살 수 없는 그 현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언약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실천하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실천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만 영원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광야를 밟는 순간, 이곳에서 영원한 언약이 얼마만큼 효력 있게 실행되었을까? 그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신명기 8장 16절에 영원한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 뭘까? 언제나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 공경과 신앙 전수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는 영원한 언약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증거되기를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